안녕하세요. 오렌지 한인교회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창립 예배 창립 주일을 또 맞아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신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창세기 내용을 좀 같이 나눌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참 안식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안식함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감사와 또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6일간 창조를 이루시고 제7일이 되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거룩하시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올라오는 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의심하면서 비판하는 질문은 안 되지만 답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이고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도 쉬시는 것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휴식하시는 것이 필요하신가?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 너무 좋죠. 참 좋은 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처럼 지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쉬실 필요가 있으신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면서 거룩에 대한 비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인데 거룩한 게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거룩이 필요한 것인가요? 거룩은요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기 전서부터 거룩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을 자꾸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거룩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주한 거룩의 추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거룩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너무 치우친 것 같으면 좀 거룩하게 가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만큼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 서로 보상된다고 그런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어쩌면 성경 공부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만일 새벽 기도에 나온다면 요즘은 좀 심하게 놀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던지 일을 저질렀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의 결단과 추구를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식의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대부분 실패하죠. 거룩은 그냥 거룩입니다. 거룩은 거룩 자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죄의 그림자도 아니고요. 죄를 반대하는 어떤 편에서 거룩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에 거룩은 자신과 해당이 없다고 단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그의 삶을 덮쳐온 일이 있어도 그에게 거룩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와 창녀도 기도를 받아들이고요.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비열한 기회주의자인 사도 베드로도 다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와 고통도 우리의 거룩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거룩으로만 추구하십시오. 죄와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거룩 자체를 발견하십시오. 죄가 거룩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답을 찾으면서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은 시간을 의미하죠. 어떤 특정한 날,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룩. 이것은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 세상에 인풋 하시면서, 다시 얘기해서 넣어두시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거룩을 추구하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거룩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타임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들에게 아주 잠깐 들었는데도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정말 대충 살아간다라는 것을 많이 또 반성하게 되죠. 여러분 시간에도 그렇게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간은 기회이다. 시간은 소중하다. 시간은 자원이다. 시간은 인생이다. 시간은 돈처럼 저장이 안 된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다.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의 원칙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다 하나를 더 꼭 붙이고 싶다면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말하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3절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을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으로 회복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 모든 시간을 다 거룩하다 하시지 않고 왜 일곱째 날만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별함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형용사인데 동사 카다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거룩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거룩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리 거룩해도 화장실에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일도 집중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치 그것이 영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때로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의 거룩이라면 거룩은 아마 불가능 아니면 현실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거룩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특별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거룩으로 끌어줄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십계명의 네 번째는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의 말씀은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십계명에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은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일이 돌아오듯이 그렇게 거룩한 날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간의 체험이 다른 모든 일상의 시간들도 거룩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시간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이 두쪽 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뒤집어낸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큐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퀵 타임이 아닙니다. quiet 타임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그것은 또 개인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감정과 육체적인 컨디션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지키고 지켜야 될 구별된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도 쉬시는 것이 필요한가를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쉼은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쉼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잊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즐거운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시간의 거룩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시간이 진정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보는 동안에, 큐트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좋다 하는 것, 몸이 쉬는 것 말고요. 그래서 자는 것,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영적으로 쉬어야 하고 마음과 영혼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거룩을 나누면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시간의 거룩을 이루십시오. 거룩한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성도들을, 그런 귀한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